그래서 과연 죄는 어떻게 움직여지고 있느냐, 죄가 인생들 속에 어떻게 다가들고 있느냐, 인생들은 죄라고 하는 것에 어떻게 매어서 끌려가 버리고 마느냐, 이런 모습들을 펼쳐주는 출발점이 오늘 4장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죄라고 생각했을 때에 지금 우리 생각들 속에서는 그냥 나쁜 짓 한다, 이것만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죄라고 하는 이것이 어떻게 사람들을 움직여내고 사람들을 자기 종 삼아버리고 사람들을 이끌고 인간 세상 속에 치고 들어와서 모든 인생들을 다 지배하는 이 역사들을 행할 수밖에 없느냐, 무엇이 그러느냐, 어떻게 그러느냐,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는데, 이 죄인된 인생의 삶이 시작되는 모습을 아담이 그 아내 하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인생의 삶이에요. 인생은 그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모든 생물체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람들도 그건 당연한, 이건 살아가는 본능적이지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와에게 정말 이 욕구를 줬지요. 남편을 취해야 한다는 거, 남편을 정말 소유해야 한다는 거, 그것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자손이 탄생되어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사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은 아이 낳고 그 자녀들을 기르고 그다음 모든 걸 다 물려주고 우리는 가고, 이런 삶이 인생의 삶입니다. 또 하나는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돈을 벌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직업을 택하고 어떤 일을 택하고 살아가는 것. 이 두 가지의 문제가 전혀 문제가 없으면 잘 산다 생각하고 성공했다 생각하고 복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인생이 바라보는 눈이지요. 지금 처음 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3장에서 죄를 보면서 곧 망할 것 같은 인생들이었지만 아무 문제 없이 지금 잘 살아가는 겁니다. 자식도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지금 아벨은 양치기로 목자로 목축업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 가인은 농사짓는 농업을 하고, 그래서 그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면서 그 소산을 얻어서 그것을 먹고 성경에 땀 흘려서 먹으리라 하신 것처럼 열심히 일해서 살아갑니다. 이들의 삶에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주 잘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사는 모습들을 복받았다 그래요. 이것이 풍성할수록, 문제가 없을수록, 자녀들이 출세할수록, 성공할수록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칭합니다. 세상은 그것을 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죄는 이런 부분에 큰 문제를 가져오지 않아요. 이것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하나님께서 본능적으로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이에요. 그래서 인생을 지으실 때부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런 복을 주셨지요. 그 다음에 지금 또 여기서 지금 우리가 무엇이든지 땀 흘려 일하게 된 것은 에덴 동산의 집에 죄를 범하기 전에는 임의로 먹어라 다 이렇게 했지만, 죄를 범하고부터는 땀 흘려 먹고 산다 함으로 인해서 충실하게 땀 흘려서 자기 일하고 수고하고, 그래서 그 소산을 먹고 살아가는, 이게 인생의 삶이 된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 없다. 제일 문제가 뭐냐? 자식들이 속 썩이는 게 제일 큰 문제고, 당장 먹을 것이 없는 게 건강 걱정이고, 이게 문제잖아요. 이런 게 문제가 없으면 별 문제가 없어요. 부족한 것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죄인의 실상의 삶도 똑같이 그렇게 흘러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다, 죄인이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별로 와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취미생활 정도밖에 안 돼요. 오늘 우리가 모든 사람은 예수 믿어야만 한다는 소리가 들리지를 않아요. 그냥 세상에 많은 종교들 가운데 하나 자기 취미생활, 자기에 맞는 종교를 선택해서 그냥 믿으면 되는 거지, 이런 정도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바로 이 문제가 우리의 삶이니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별다를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에게 속는 거예요.
죄를 잘 몰라요. 죄가 어떻게 우리를 침범해 들어오는지, 어떻게 다가오는지 이 사실들을 우리가 전혀 인식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마음. 죄는 우리 마음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겉모습은 얼마든지 감출 수 있고 얼마든지 속일 수 있고 얼마든지 웃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은 속일 수가 없어요. 자기 마음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는 사실. 지금 하하가 잉태하고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을 이름하기를 가인이라고 했어요. 가인. 오늘 성경의 말씀은 또 둘째는 아벨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한 뜻입니다. 에트라는 말을 썼어요. 에트 야해. 그러니까 에트와 야해를 분리시켜 쓴 것이 아니고 에트 야해를 붙여 썼어요. 이게 붙였으면은 참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치사로 사용하면 전치사로 우리가 떼놓고 보면 여호와의 도움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도움으로. 그런데 그냥 에트 야해로 보면 여호와를 돼버려요. 여호와를. 그 말이 안 맞잖아요. 여호와를 등남했다. 이렇게 되면 큰일 나잖아요. 내가 하나님 낳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상하게 돼버리잖아요. 근데 우리말은 이제 어떻든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전제로 해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전치사로 여겨서 여호와의 도움으로 그분의 도우심으로 그분의 은혜로 내가 가인 낳았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가 이 가인 등남했다 하는 말을 보면 이씨란 말을 썼어요. 이씨란 말은 사람, 성인. 나도 사람 얻었다. 이렇게 돼버려요. 하나님 앞에 정말 소중한 아이, 내 아이를 얻은 게 아니라 나도 사람 얻었다. 사람 만들어냈다. 이렇게 돼버려요. 이 말의 흐름을 보면 이 여호와의 은혜로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가인이란 이름을 지은 거 보니까 가인이라는 말은 단지 얻었다가 아니에요. 쟁취했다는 뜻이에요. 드디어 내 쟁취했다. 내 것을 소유했다. 그런데 이것이 더 나가면 찌르는 노창이 돼요. 작살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죽이는 작살, 지배자. 이런 말을 한 거 보니까 뭔가 지금 이 하하가 참 이 욕구 불만 속에 있다가 드디어 뭔가를 얻었다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는 다 통치하고 지배자가 돼버려라. 이렇게 지금 말을 줬어요. 이렇게 지금 이름을 지은 걸 본다면 여호와의 도움으로라고 보기가 좀 그래요. 지금 하와가 앞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까지 갖다 줄 심보라고 한다면 여호와의 도우심이 아니고 나도 여호와처럼 사람 만들었다. 이것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왜? 그 후로 가인의 인생을 볼 때에 하나님 없는 생을 삽니다. 마침내 찌르는 작살로 자기 동생을 쳐 죽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흘러간 것을 본다면 중요한 것은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는 것 같지만 마음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마음은 이미 죄가 그를 점령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마음은 그 마음을 뺏어버렸어요. 그래서 어쩌면 가인한 이름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이름을 지었으면 엘가인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었던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다. 하나님께로 선물 받았다 하듯이 이런 이름을 지었어야 마땅하잖아요. 첫 아이인데. 근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드디어 내가 쟁취해냈다. 뭔가를 욕구하고 갈망했는데 드디어 내가 얻었다는 이야기예요. 드디어 내가 가졌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이름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품은 자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마음. 우리가 겉으로 나타나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마음이 무엇에 이끌리고 무엇에 점령당하느냐가 문제인 겁니다. 죄는 우리 마음을 점령해 들어온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문제지요. 우리 마음이 그 손에 꽉 잡히면 그 다음에 건수가 발생되면 이건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이게 죄의 실상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떤 이
이걸 돌변시키는 건수가 드러나기 전에는 이걸 꽉 내가 누르고 있습니다. 왜? 인간의 어떤 체면적인 부분이 있고 우리 인격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누르고 안 그런 척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어떤 게서 딱 부딪히면 팍 튕겨져 나오잖아요. 그게 죄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하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름을 지금 하하고 아벨은요, 가인과 아벨은 이름을 하하가 지었어요. 셋의 이름은 아담이 지었어요. 우리가 이런 모습도 잘 봐야 돼요. 그 마음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봐야 돼요. 무엇을 갈망하고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도 봐야 돼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이름을 보면 이름을 짓는 자의 심정이 어떤가도 볼 수가 있어요. 도대체 그가 어떤 생을 살아왔기에 그런 이름을 줬느냐. 이름은 정말 자식들을 다 잘되라고 복주는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주는 자의 심정을 알 수 있는 게 그 이름이에요. 오늘 지금 가인과 아벨 둘째 아들은 허무한 인생이라 허무하다는 말을 이름을 줬어요. 왜 자식을 둘째 얻어놓고 둘째 아들을 얻어놓고 허무하다겠느냐. 이건 그 마음이 이미 죄에게 잡혀있어요. 이건 기쁨, 아들 난 기쁨이 아니에요.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마음이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둘째를 낳고는 허무하다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 없는 인생의 모습이에요. 인생의 삶은 끊임없이 죽이고 죽는 삶이에요. 이 선을 오히려 죽이고 악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악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악이 자기 존재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선을 죽여야 돼요. 선이 있으면 자기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하는 세상이 지금 세상이죠. 선이 없어지면 자기가 선일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끊임없는 허무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쭉 수고하고 노력해도 그냥 헐탈하게 사라져버리는 거. 이게 하나님 없는 인생의 모습이에요. 하하가 지금 이런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 사실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가 아니라 죄에게 그 마음이 점령당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죄는 우리 마음을 점령합니다. 우리 삶을 쉽게 점령하지 않습니다. 내버려 둡니다. 우리 마음만 잡아버리면 그 인생은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 마음을 상관하세요. 우리 껍데기 보고 상관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 마음을 안다 이렇게 하죠. 마음을 보시고 이런 말 하잖아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 본체예요. 이 껍데기가 나가 아니에요. 마음이 나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실을 오늘 이 말씀에서는 보여줘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끊임없이 악이 지배하려고 하는 세상이고 하나님 없는 세상은 허무한 인생일 뿐이에요. 이게 어쩔 수 없는 이 하하의 고백일 수밖에 없어요. 막상 얻어봤지만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결국은 아벨을 죽이고 말지요. 이런 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마음을 점령해버리면, 죄가 점령해버리면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요. 모든 게 이기적인 모습이 돼요. 모든 게 자기가 옳아요. 이게 죄가 점령해 들어오는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는 자기가 하나님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죄가 점령해서 모든 건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밖에. 우리가 생각해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진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한 인생을 통해서 처음 탄생한 자신,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동생.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귀한 동생입니까? 그거 생각조차도 못해요. 니하고 아벨이 어디 있느냐? 모릅니다. 내가 그놈을 지키는 놈입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죄에게 점령당한 모습이에요. 자신밖에 모릅니다. 지금 앞에서 좀 전만 해도 지금 너는 반드시 잉태하는 고통을 더할 것이다 해서 정말 잉태하는 고통을 더함 속에서 내가 지금 탄생하는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께로 돌이켜지지 않으면, 그분에게로 상관되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통을 더하셨거든요. 거기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내가 얻었다는 이야기예요. 쟁취했다는 이야기예요. 드디어 내가 한 편을 더 얻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식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이게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돼요. 하나님도 없어요. 죄가 점령에 들어오면 나밖에 없습니다. 나밖에. 모든 게 나밖에 없어요. 죄는 그렇게 마음을 점령해 들어가요. 죄가 사라지면 오직 그분의 은혜가 다가와요. 그분이 나를 점령해 들어와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건 죄를 몰아내라는 얘기예요. 죄를 몰아내고 그분이 내게 주가 되시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세월이 지났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이들이 친히 농사하고 양을 칠 정도가 됐으니 수십 년 지났겠지요. 수십 년이 지나서 이제 드디어 자신들이 얻어낸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가인에게도 분명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인도 아벨도 둘이 다가 이 가인 농사꾼이니까 이 농사지어서 얻은 땅의 소산을 가지고, 지금 아벨은 양치는 자니까 양의 새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러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문제는 모습은 똑같았어요. 모습은 누가 봐도 하나님 앞에 다 제사하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정말 섬기는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아니었어요. 하나님께는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어요. 이게 문제지요. 우리의 모습은 다 똑같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분에게 연락되느냐는 문제예요. 그분과 상관될 수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사실이에요. 정말 내 인생이 그분하고 상관되어질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지금 수십 년이 지나왔지만 겉모습은 똑같아요. 똑같이 땅의 소산을 가지고 양의 새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다 다가왔어요. 다 제단을 쌓고 거기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똑같은 모습이 하나님께는 똑같지 않았다는 사실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기꺼이 받으셨어요. 그런데 가인과 그 제물은 하나님 받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사람의 모습들은 우리가 속일 수가 있어요. 사람 앞에서는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 겉모습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돌이켜지기를 원해요. 우리 마음이 진정 그분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옷을 찢지 말고 이 겉모습만 보이지 말고 회개하는 척 지금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척 하지 말고 너의 마음이 내게로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예요.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오늘 똑같이 우리가 예배 자리에 여기 앉아있지만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향하고 그분의 은혜 받기 원하고 그분을 정말 배웠기를 원하고 이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지금 피의 제사냐 아니냐 이걸 따지 묻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두고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지금 그 문제가 아니에요. 히브리서에서는 11장 4절에서는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드렸다고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피의 제사, 지금 피의 제사가 아닌 감사제예요. 이건 소제와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감사제를 드린 겁니다. 자기가 얻은 소산을 갖다가 불살라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건 피의 제사를 요구하는 부분이 아닌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피의 제사를 드렸다고. 그런 부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도 더 나은 제사, 마음이 함께하는 제사, 우리 삶이 같이 드려지는 제사, 이게 더 나은 제사예요. 삶이 없는 제사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가인의 인생은 삶이 없어요. 지금 아벨의 제사는 받았고 자기 제사는 안 받았다 해가지고 바로 좀 죽여버리겠다. 전혀 이 삶이 하나님께로 인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가 드려진 제물도 보면 땅에 소산으로 드렸으면 첫 열매를 드려야 돼요. 처음 이삭을 갖다가. 근데 가인에게는 첫 열매란 말이 없어요. 근데 아벨은 첫 난 새끼, 첫 새끼. 여러분, 처음 난 새끼가 피덩이를 갖다 드리겠습니까? 이 처음 난 새끼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잘 자라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양은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만 해도 이 처음 양 새끼가 태어났을 때에 이게 자랄 동안 얼마나 거기 집중했겠습니까? 얼마나 큰 눈동자가 그를 떼지 않았겠습니까? 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삶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 현장만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삶을 보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 마음이 죄에서 벗어난 삶, 정말 죄를 이기 다스릴 수 있는 삶, 이 권세자의 삶,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참 신기한 사실은 가인이 깨달아야 되잖아요. 근데 죄가 점령하면 전혀 깨닫지 못해요. 이게 참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모습들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벌어졌으면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진짜 너무 형식적으로 했구나. 내가 엉터리로 했구나. 이렇게 하고서 하나님 앞에 참 무릎 꿇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잖아요.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것도요. 하나님의 참 은혜예요. 은혜입니다. 이 상황인데 어찌 지금 가인은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씩씩거리고 분하고 저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저놈 때문에 내가 밀려났다는 이야기예요. 저놈 때문에 내가 나쁜 놈 취급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저놈만 없으면 내 제사를 받았을 텐데 저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는 것이 그 마음의 생각이에요. 얼마나 악한 생각입니까? 오늘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저놈 때문에 내가 실패했고 저놈 때문에 내가 성공하지 못하고 저놈 때문에 내가 비교돼서 나쁜 놈 취급당하고 저놈 때문에 내가 못한 놈 취급당하고 전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죄의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없애버리면 내가 그 사람 될 것처럼 착하게 해요.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없어지면 되니까. 여러분 때문에 내가 매이니까 여러분 죽여버리면 난 자유자가 될 것처럼. 이놈을 선하다고 하니까 선한 놈 없애버리면 내가 선하다가 될 것처럼. 이게 세상의 지금 삶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죽이고 죽는 일이 수없이 벌어집니다. 왜 죽이냐? 저놈 없으면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마침내 사람을 죽이는 찌르는 노창으로 작살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잘 축복해야 돼요. 우리 욕심이 과하게 되면 자식들이 망할 수 있어요. 자기가 그 욕구로 채우려고 했던 것을 얻었다, 쟁취했다, 그렇게 하면서 너는 어떤 누구를 지배받지 말고 다 쟁취하는 자가 돼버려라, 통치자가 돼버려라, 이렇게 했던 모습이 망가지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도록, 이게 가장 귀한 복이에요. 지금 이 하나는 둘 다 잃어버린 거예요. 둘째 아들은 어째서 허무한 인생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허무하게 사라져 버렸어요. 어느 날 갑자기 밖으로 끄집어내니 죽여버렸어요. 멀쩡했던 아들이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허무하게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허무한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값진 인생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귀한 선물과 같아요. 우린 정말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들. 하나님 없는 죄가 판을 치는 인생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되어져 가느냐 하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있어요. 결국은 어떤 면에서 보면 하하가
하나님 없는 인생의 삶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지요. 정말 생명의 어머니가 되어라 라고 말하니까 엉뚱한 생명의 어머니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지요. 이런 모습.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죄와 상관없는 자들로 주님 앞에 세워지는 것이 참 중요한 문제지요. 그랬을 때에 우리 자녀들도 다 복을 받게 되어지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참 섬긴다는 거,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거, 우리 마음이 중요합니다. 정말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늘 향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없이는 누구라도 죄가 점령에 들어옵니다. 내 안에 그분이 계셔야 돼요. 그분이 나를 주장하셔야 돼요. 그분이 나를 다스리셔야 돼요. 그분이 내 주가 되셔야 돼요. 그분이 나를 통치하는 주인 되셔야 그분이 나를 다스리죠. 그래서 예수를 주로 영접하라. 주로 영접하라는 거예요. 당신의 주님으로 영접하셔야 하는 거예요. 죄가 다스릴 수 없는, 죄가 통치할 수 없는 주님이 다스리신 자가 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늘 주님이 우리가 다스리도록. 드디어 죄가 이제 밖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잡혔다는 소리죠. 자기 마음에 잡혔어요. 잡혔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껏 지금 이 가인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지금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가 분을 내고 씩씩거리고 이렇게 하는 동안에 죄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죽여버려라는 이야기예요. 죽여버려라. 너 그놈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자꾸만 들쑤십니다. 이게 이제 죄가 밖으로 나오는 방법이에요. 우리 마음이 붙잡히면 지 멋대로 가지고 흔들어댑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안색에 변하여 하면 어찌미뇨. 네가 왜 무엇 때문에 분해하느냐. 무엇 때문에. 너 자신은 돌아보지 못하고 네가 왜 아벨이 잘못했느냐? 아벨이 지금 너에게 잘못했다고 네가 분해하느냐? 아벨이 없어지면 너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아벨이 없으면 네가 대신 아벨 대신 될 거라고 착각하고 있느냐? 이 물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착각 속에서 죽이는 거예요. 저놈이 없어지면 내가 성공자가 되니까 저놈을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민데 무엇 때문에 네가 어찌해서 지금 아벨을 향해서 씩씩거리고 있느냐. 아벨이 너에게 잘못한 게 뭐 있느냐. 아벨이 없어지면 네가 아벨 될 것 같으냐. 나 너 관심도 없다 이 이야기예요. 아벨로 인해서 아벨에게 막혀서 네가 그렇게 되지 못한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두 사람 다 얼마든지 받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가인이 받을 만한 자가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분을 내고 씩씩거리니까 7절 말씀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 마음속에 네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단다면 네가 고기를 들지 못하겠느냐. 네 마음속에 지금 죄에게 점령을 당해서 악한 마음을 가지고 죽여버리자 하고 있기 때문에 네가 감히 내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고 얼굴 파묻은 채로 그렇게 씩씩거리고 분을 내고 있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고기를 들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선입니다. 고개를 들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죄가 웅크리고 있다가 나를 점령해요. 나를 지멋대로 가지고 흔들어댑니다. 그래서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죄에게 점령을 당해서 자꾸만 죄의 생각을 가지게 되면 그 다음은 죄는 우리를 통째로 점령해서 그 다음에 그가 원하는 대로 이끄는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흉악범들도 많이 보잖아요. 죄를 범할 때는 자기가 최고인 것 같아요. 자기가 옳은 것 같아요. 그러나 막상 잡히고 나면 언제 내가 그랬는가, 왜 그랬을까, 왜 울어대잖아요. 무엇인가에 잡혀서 그랬어요. 무엇인가에 점령을 당해서 그랬습니다. 지정신이 아니죠. 속도 말로 지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려고 그래요. 그 죄에게 이끌려 살려고 그래요. 그걸 죄의 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죄를 범하면 마귀에게 속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마음을 점령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죄를 범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죄를 범하면 속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죄에게 이끌리는 겁니다. 멋대로 흔들어대는 거예요. 근데 자기 동생, 사랑하는 그 동생을 돌로 쳐 죽인데도 아무런 가책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네 동생 어딘가 물어도 모릅니다 하는 거예요. 지정신이 아니죠, 이건. 그래서 세상은 죄를 범하고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하는 거야. 이번도 보십시오. 그 어린아이 죽여놓고 가족들이 폰도 다 바꿔놓고 안 그런 척 전혀 우리는 모릅니다 하다가 결콩 들통났잖아요. 죄가 그래요. 우리가 볼 때 세상에 어찌 이런 놈들이 있을까 막 하잖아요. 근데 우리도 죄에게 잡히면 똑같아요. 전혀 상관없어요. 세상에 그 어린아이, 그 불쌍한 아이, 그 병든 아이, 그 죽여서 파묻어 놓고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전혀 모른다는 거죠. 아주 조작도 보통 조작으로 다 해가지고 감히 의심할 수 없을 정도까지. 지금 가인이 똑같잖아요. 내가 이제 뭐 동생이 쫄쫄 따라다니는 사람입니까? 내가 내 아우 지키는 자 아닙니까? 모릅니다. 그럼 죽었는지 사는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완전히 정신 나간 거지. 제 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죄가 점령해 버렸어요. 죄가 그를 완전히 지워서 자꾸 흔들고 있어요. 죄의 종이 돼 버렸어요. 이걸 죄의 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모습들을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이렇게까지 다그쳐서 물어가면 돌이켜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돌이킬 마음이 전혀 없어요. 얼마만큼 이 죄가 잔인하고 이 죄가 인생들을 정말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진짜 이 바보 같은 인생이다 하지만 죄에게 잡히면 바보가 아니에요. 이게 똑똑한 거예요. 죄에게 잡힌 인생은 이게 똑똑한 겁니다. 이게 잘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우리 양심이 깨어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세상에 이런 멍청한 놈 어딨냐. 세상에 이렇게 해도 어떻게 이걸 이렇게 변명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되지만 죄에게 잡히면 똑똑한 놈입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 사는 세상과 다를 바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합니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이미 마음을 점령했다는 이야기죠. 마음을 점령해서 죄의 소원이 속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스려라. 죄를 범하지 말아라. 다스려라. 죄를 다스려라.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랬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얼마든지 우리 마음을 점령해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다 뒤집어 놓고 우리 마음을 잡을 수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분을 일으켜 죽여버려야 되겠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거는 그분의 소리예요. 죄를 다스려라. 우리는 죄뿐만 아니라 질병의 세력도 다스려야 됩니다. 다스리는 자. 정말 우리 삶도 다스리는 자. 다스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생각도 다스려라는 이야기입니다. 소원이 아무리 네 속에 점령이 올지라도 너는 다스려라. 아무리 아벨이 믿고 죽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일지라도 그건 다스려야 된다. 다스려야 네가 산다 하시는 말씀과 같아요. 우리는 죄를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가인 너는 다스려라 그랬어요. 너는 죄를 다스려라. 죄에게 망가진 인생이 되지 말란 이야기예요. 네 마음에 비록 분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걸 시험으로 옮기지 말란 이야기예요. 옮기면 너는 죄의 종이 되어 망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망하는 자가 되지 말라.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다스리는 자. 정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우리가 옳은 것처럼 판단되어지면 하나님이 옳으신 거예요.
그분이 다스려 가시면 다스리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정말 죽기까지 다스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생애도 보잖아요. 날마다 나를 초소복종시킨다는 이야기예요. 다스리는 자만이 승리할 수 있어요. 다스리는 자가. 다스려내지 않고 우리는 받아들이기에 너무 익숙해 있어요. 다 받아들이고 이러니까 저러니까 다 갖다 말해보는 끝이에요. 그거 끝나버립니다. 그것으로 우리 인생이 더 이상 나갈 것이 없어요. 다스리는 자만이 그것을 이겨나갈 힘이 있는 거예요. 지금 가인이 행동하지 않고 다스렸으면 그가 죄인으로 망가지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다스려라. 너는 그 죄를 다스려라. 죄의 소원이 네 손을 점령했다는 사실을 나 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걸 다스려내라. 그러면 네가 산다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우리의 싸움이 바로 이 싸움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의 싸움이 이 싸움입니다. 죄가 우리 마음을 점령해서 소원들을 다 뒤집어 주어서 씩씩거리고 분하고 원수 갖고 싶고 전부 이게 그렇게 하고 싶지만 다스려내야 돼요. 그런 마음이 그게 원하고 내가 껄수건 잡히면 넌 죽인다 할 마음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은 너는 다스려라는 이야기예요. 다스리지 않으면 승리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지만 그게 사는 게 아니었음을 죽이고 난 다음에 발견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가인은 가인의 길이라고 하는 말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칭하셨어요.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 된 겁니까? 가인의 길. 그때부터 하나님은 가인에게 손을 놓는 겁니다. 가인을 통해서 역사해 가지 않습니다. 이어가지 않습니다. 지멋대로 가는 세상을 둡니다. 그게 가인의 길이에요. 우리는 가인의 길을 가지 말아야 돼요.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 다스리십시오. 아무리 내가 어린 것 같아도 다스리십시오. 주의 소원이 우리 속에 일어날지라도 다스리십시오. 정말 질병도 다스리십시오. 어떤 고통도 다스려 나가십시오. 정령해 갈 수 있는 사람들 그가 승리할 수 있어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너는 죄를 다스려라라고 주님이 기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하시겠지요. 너는 그렇게 망가질 자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망할 수가 없지 않느냐. 너는 죄를 다스려라. 너는 질병 때문에 그렇게 고통하며 쓰러질 수 있는 자가 아니지 않느냐. 너는 바로 질병을 다스려라는 이야기예요. 다스려내라. 바로 이런 모습처럼 우리는 자꾸만 이것저것을 핑계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점령당해버려요. 완전히 점령당해버립니다. 그래서 죄를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사는 길입니다. 사는 길. 인생이 사는 길. 그러나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죽여버렸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가인의 길을 가는 자가 되지 맙시다. 어떻게 죄를 다스릴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연종밖에 없어요. 우리가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의 그 공로밖에 없어요. 정말 그분을 주님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분을 의탁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분에게 간구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의 은총을 힘입어서 우리는 죄를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의 그 공로, 그것 때문에 주님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이길 수 없습니다. 죄와 상관없는 자, 죄에게 다시는 종살이 하지 않도록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처참하리만큼 죽으셨어요. 이는 다시는 종살이 하지 않게 하려고 우리는 그 예수와 함께 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로 사는 사람들. 이게 우리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사실은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사실은 그 은총을 힘입어 사는 겁니다. 그분의 도우심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죄가 점령해 올지라도 다시는 종살이 할 수 없다는 우리 강력한 이런 믿음 속에서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의 은총을 구함으로 그분이 나를 통치하도록 역사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방법입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죄는 우리가 다짐한다고 이겨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아이 가인 보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 어진간한 사람 같으면 이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길 수 없어요. 오직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밖에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정말 그분의 구속의 원천을 믿는 것밖에는 질병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정말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서 세상에 여러 가지 다가오는 문제들을, 고통들을 이겨나갈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원천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의 삶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것도 그분의 은총을 입어 살고자 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의 의식이 아니고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로 살려고, 그 은혜로 힘을 얻고 자유하고, 그 은혜로 죄를 이겨나가고 원수의 모든 능력 제일 권세자로 살고 싶어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말 기도하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부둥켜 안고 믿음으로 살자 하는 거예요. 그래야 죄를 다스릴 수 있어요. 우리가 수없이 각오해봤잖아요. 수없이 다짐해봤잖아요. 그걸로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가 나를 점령해 올수록 우리는 죄에서 자유한 자가 돼요. 그분의 은혜가 나를 점령할수록 우리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분의 은총이 나를 점령해 올수록 우리는 진정한 세상 앞에 자유한 자가 될 수 있어요. 권세자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은총이 날마다 내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사모하십시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점 이겁니다. 그 은혜가 내 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끊임없이 나를 점령해 주시도록, 죄가 나를 다스린 것이 아니라 정말 주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점령해 오시도록,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시도록, 이게 우리 신앙의 삶이에요. 신앙생활은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게 없다고 한다면 종교생활밖에 안 되지요. 절간에 가서 앉아있으나 여기 앉아있으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그분의 은혜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리하면 주님의 이길 힘을 주실 것입니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자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자된 권세자로서 정말 죄와 상관없는 몸으로 두 번째 주님 나타났을 때에 주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진실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죄는 우리 마음을 지배옵니다. 우리 마음을 점령하고 우리 마음의 소원을 자꾸 일으킵니다. 마침내 행동으로 옮겨져서 그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행동으로 옮겨져서 지멋대로 가지고 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는 죄를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죄를 다스리고 질고를 다스리고 고통을 다스리고 우리에서 모든 아픔을 다스리고 수없는 고난도 다스리고 다스리는 권세자들로 이 세대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실 주님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원수마귀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죄에게 다시는 우리가 점령당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으로 점령당하고 주님이 주님 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총이 우리 안에 이 세대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